말씀은 우리 어제 지난주에 살펴본 환상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다니엘은 이제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시 도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제 사건들을 기술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읽으면 마치 역사서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장부터 12장만 읽으면 예언서나 혹은 묵시록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참고할 것은 다니엘서는 그래서 이게 시대 순으로 연결돼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재배열된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역사적 사건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녹두색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역사적 사건이고, 그 중간에 파란색으로 장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가 본 환상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5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6장에 오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고 그 다음에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7장, 8장은 이제 벨사살 원년과 3년에, 그리고 9장은 메대 다리오 왕 원년에,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3년에 이렇게 보았던 환상들을 시대와 또 역사와 환상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이 처음 본 환상을 소개했죠. 이 환상은 크게 두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하나 보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환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인 통용되는 해석들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직접 그 천사에게 물어서 천사로부터 그 해석을 들은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심히 근심하고 번민했다 그래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환상 생각이 나십니까? 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막 올라오게 되는데, 특히 마지막 짐승은 뭐 꿈에도 나타나면 두렵게 할 만큼 아주 괴기스럽고 두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네 짐승의 환상 중에서 특히 네 번째 이 환상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랬어요. 자, 이걸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우리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꿈과 환상을 통해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시고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환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다른 사람의 꿈과 또 계시를 잘 해석해 주는 은사를 받긴 했지만, 그건 다니엘 자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꾼 꿈, 다니엘이 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환상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에게 다가가서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천사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모를 때는요,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심란해 죽겠네 막 그러는데 막상 딱 알려주는 거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명료한 것을 보게 되죠. 자, 17절 말씀을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어요. 그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게 뭐라고요? 네가 본 네 개의 짐승은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네 왕. 그래서 이 짐승들의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사자 같은데, 이런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나요? 예.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달고 나와요. 두 번째는 곰 같은데 몸을 한쪽만 이렇게 들고 이 사이에는 세 개의 갈빗대를 물고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범과 같은데 날개 넷이 달렸고 또 머리가 네 개가 달린 짐승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이 땅에 있는 짐승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거라. 그래서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데 쇠로 된 이와 강한 발 그리고 열 뿔이 있는 짐승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난 이 짐승들은 뭘 얘기하느냐? 앞으로 세상에 나타날 네 왕.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 왕들이 일으키는 제국, 나라들,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인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끌려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이곳으로 끌고 온 바벨론이 망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기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이 망한다고 해서 뭐 천지가 개벽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 다른 왕들이 또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동안 그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들과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메데바사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에 이르는 세계 열강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이 신상이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재질이 다 다른 그 신상과 또 연관된 이 네 짐승에 대한 연관된 그림은 만약에 그것이 정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세계 열강 이렇게 이어지는 나라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정확해서 이 다니엘서가 혹시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생길 정도로 정확한 이 역사적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과 이 환상,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핵심은 뭘까요? 야, 니들 앞으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될 거야. 그걸까요? 18절 말씀해 보면 이 환상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강력한 나라들을 세워도 크고 두려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 이 짐승들이 결국엔 망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럼 여기 보면 영원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그냥 영원하리라 그러면 될 텐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 영원함이 완전하게 보장된 영원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의 환상도 그렇고 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타난 그런 환상과 같은 계시의 핵심이 뭐냐? 앞으로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이 올 거야. 무섭지? 이게 아니라 아무리 힘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견디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묵시문학이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검색해 보면 이 묵시문학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자료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 많습니다. 이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는 이거를 세대주의적으로 막 분석을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나 환상의 내용을 지금 현 시대의 어떤 사건이나 대상과 연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봐라,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의 이러이러한 환상들이 보이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러이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곧 이 나라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미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종말이나 이런 묵시문학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아주 잘도 끼워 맞추는 예언의 해석이라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도 조금 지나면 또다시 이거는 이거다라고 또 꿰맞추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막 열을 올리고 주장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요. 여러분, 그렇게 틀리고 그렇게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면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이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거를 어떤 때는 공산당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유럽 연합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교황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컴퓨터나 바코드라고 그랬다가, 또 요즘에는 베리칩이라고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했다가, 이런 것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곧 종말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힘든 세상이 올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것이지만 그것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내가 믿음을 포기할까? 그냥 세상에 취해 살까? 이런 유혹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내하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 힘들어도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누가 나라를 얻는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 세상은 힘이 있는 왕들이 제국을 형성하고 나라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데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환상과 계시의 핵심은 앞으로 나타나게 될 두렵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성도들에게 이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듣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혹시 만약에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너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는데 어떻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거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곧 끝날 거야.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바로 이 묵시문학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설명을 이제 다니엘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좀 시원하겠죠? 아, 그렇구나. 무섭고 막 괴기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짐승들을 보면서 저게 뭔지 몰라가지고 막 두려웠는데, 이게 앞으로 나타날 왕들이고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으니까 한숨 돌리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좀 미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넷째 짐승이 아주 괴기스럽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처음 세 짐승은 그냥 그래 그렇다 쳐. 앞으로 뭐 이런 뭐 나라들 왕들이 나온다고 쳐.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어나더 레벨입니다. 이 세 짐승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이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이가 막 쇠로 돼 있고 발톱이 노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쇠로 된 이로 닥치는 대로 그냥 막 물어버리는데 이게 뭐 사정없이 먹고 부서뜨리고 또 이 발톱이 노수로 돼 있기 때문에 막 밟으면 웬만한 건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더 기이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뿔을 자세히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여기 변형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작은 뿔이 하나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이 솟아오르면서 앞에 있었던 뿔 3개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점점 커 올라와서 그 다른 동료보다 더 커지는데 거기 보니까 눈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입이 있어서 막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그런 뿔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나라의 이 권세 잡은 이 왕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다른 것이 일어나서 또 멸망시키고 끊임없이 이런 충돌과 세력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왕이 태어났다가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죽고 사라져버리면 다른 왕이 나타나고 또 한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를 하다가 또 그 나라가 망하면 다른 나라들이 또 나타나고 끊임없이 투쟁과 또 다툼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일어섰다가 망했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뿔에 눈도 달려 있고 또 큰 입도 있어서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 하는데 이거를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단들은 이 뿔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막 여기에 방점을 찍고 그 뿔이 뭐 누구다 누구다 하는데 여러분 뭐 억지로 결비시켜봐야 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를 붙잡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지켜봅니다. 이 뿔이 지켜보는데 이 뿔이 성도들을 괴롭혔다 그래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용이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 쫓겨난 용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등장하는 표범, 곰, 사자 아까 다니엘에 나타났던 세 짐승과 다 같은 것들이죠. 여기는 용으로 요한계시록은 용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에서는 그냥 무섭고 크고 강한 짐승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도록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핍박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넘어오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어린 양이 나와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 14만 4천 명을 구원해내고 짐승의 나라 곧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지만 한 장 넘어서 14장에 딱 넘어오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해서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 14만 4천 명을 구별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시 다니엘서 7장 22절에 오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에서 42달 동안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막 고통을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한을 품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셔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마지막 심판, 재판을 통해서 그를 최후 판결로 심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괴롭힌 짐승들은 벌을 주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된 성도들은 무죄를 선언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신 이가 선포하는 말씀이 2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이 나타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는데 넷째 짐승은 정말 이 앞에 세 나라를 합한 것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자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넷째 나라에서 열 왕들이 일어났는데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해서 그 앞에 있던 왕들을 다 복종시키고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뿔로 나타난 이 왕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몇 가지 일을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신성모독의 언어를 서슴지 않고 미혹하는 말들을 쏟아부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뿔이 나타났을 때에는 성도들이 또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결국 그것은 자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뿔이 뭘 하느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때와 법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세상 질서를 흔들고 바꾸어 혼란을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해서 반대되는 역행하는 일들을 진리처럼 주장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다 그러면 뭐 견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유대인들이 쓰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더하면 전부 몇 때예요? 세 때 반이 되겠죠. 그죠? 1 더하기 2 더하기 0.5. 그러면 3.5. 그래서 세 때 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일의 절반으로 계시록에서는 이 세 때 반을 42달 혹은 1260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년 대환란에 맞춰서 이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난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에서는 여기 있는 숫자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숫자로 환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 숫자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색깔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렇게 활동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상황을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고 역사적인 법정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은 저 악한 자들이 자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고난을 부여받은 악한 자들이 그때는 마음껏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그만 하시면 그 권력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겁없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비리를 저지르던 이 고위 공직자가 그 비리가 다 드러나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재판을 당해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한때는 뭐 큰 권력을 쥐고 흔들지만 그 비리가 숨겨졌던 게 다 드러나게 되면 그 심판을 받고 재판을 통해서 다 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던 그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면서 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세상인 것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걱정하지 마. 그들 때가 되면 내가 다 멸망으로 이끌어 갈 거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랴.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는 할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권세와 질서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니엘은 이 해석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난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승리는 알지만 그 승리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험난하고 힘이 들면 그게 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해석을 다 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입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 15절과 28절이 전부 다니엘이 근심하고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근심과 뒤에 있는 근심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랬을 때의 근심과 번민은 자기가 환상을 보긴 봤는데 이게 뭔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번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8절에서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이것은 다 해석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승리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승리에 이르기까지 중간 과정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역경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최후 승리를 알고 있었지만 번민할 수밖에 없었고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승리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이 환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담대하게 신성을 모독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겁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장에서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결코 영적으로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짐승의 모습처럼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세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앞으로 네 나라만 끝나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후 심판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나라들과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고 한 놈 죽으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바벨론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이념과 종교가 다른 곳에서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끔 지금도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수백 명씩 처형을 당하는 일도 생겨나가게 되고, 또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 수많은 탄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고 과학 만능주의에 만연해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교 자체에 무관심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배척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물리적으로 힘들든 정신적으로 힘들든 제도적으로 힘들든 문화적으로 힘들든 예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제 신앙을 지켜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종교는 쇠퇴하게 된대요.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반대들이 조직적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마음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신앙의 체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1세대들은 그래도 버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버텨요. 그러나 2대, 3대 내려가고 체험이 없는, 그래서 그냥 뭐 주일학교 그냥 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자녀들은 이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희생과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할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이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제하고 계시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만만하지는 않지만 그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